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며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나가는 컴퓨터 소리를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 1층에 또 우리 주승호 선생님은 TV로 최고 크게 틀어도 잘 안 들린다고 앞으로 바짝 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또 소리가 작을 때는 혹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뭐 방송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또 방송실에서 보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잠깐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학개란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이 학개란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건데 부흥사예요. 부흥사. 선지자이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5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귀환을 해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한 2년 동안 짓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저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산발렛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 된다.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뭐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다원주의 종교를 표방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동참을 거절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전을 한 2년 동안 건축하다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보다 지금은 아닌 것보다 하고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14년을 이게 중단을 했거든요. 이게 그 14년이 지나서 이제 학개 선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1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러냐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5절에 학개 선자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6절 보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넘기더니라. 그러니까 벌어도 다 지출 나가는 게 그렇게 많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가난해지고 뭐가 해도 안 되고 가뭄이 오고
막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했는데 자기들은 그걸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자기 집만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걸 책망하면서 야, 너가 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려놓고서는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그러냐? 너 자식이 잘 되느냐? 가정이 잘 되느냐? 직장이 잘 되느냐? 농사가 잘 되느냐? 학개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죠. 예배할 시간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교회 나갈 시간 어디 있어요? 내가 일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순서가 마귀는 영적인 순서를 바꿔버려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성기능보다 교회보다 내 집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안일함이 더 중요하고 순서를 바꿔버려요. 항상 우리는 선우선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가장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교회부터 먼저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선우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이 이제 중단된 가운데서 있는데 학개 선지자 이제 계시를 받고 성전을 짓도록 독려를 하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1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예.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12절 한번 볼게요. 그 위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학개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계시해서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동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엿셋째 달 24일, 6월 24일이래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지금 6월 24일에 말씀 듣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1절 보니까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지났어요. 약 한 달 지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이 언제냐면은 지금 7월은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가 3개월 차이니까 이 달력이, 그러니까 한 7월 달에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7월 달에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6월 달이니까 9월 달쯤 되겠네요. 9월 달쯤. 9월 달쯤에 성전을 짓고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나서 지금 10월 달이 된 거예요. 10월 달 되는데 날짜가 언제요? 10월 21일. 7월 21일이니까 10월 21일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언제냐면은 여러분 7월 1일이, 그러니까 10월 1일로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0월 1일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가 시작돼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월 14일이 대속죄일이야. 그러니까 그들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축제 기간이, 축제가 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막 끝날이에요. 마지막 끝날.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한 거예요. 오늘 2장이 이 절기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이제 지은 지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재건한 지 한 달 만에 야,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냐? 이게 없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지금 초막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예, 수백만 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느냐? 이 학계 선지자는요, 에스라나 스가랴나 다 말라기나 요 선지자 같은 그 시대 선지자인데요. 에스라서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3장 10절.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라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기공식 하는 거예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단하고 제사장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자, 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성전을 보았어요.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과 보화, 보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산에다가 나무를 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냐 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어쩌다 성전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초라하냐. 그 비교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초라하니까 아이고, 세상 건물도 이렇게 안 짓겠다, 이렇게 초라하냐,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와 성전 지른다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게 교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지금 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없는 것처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세 번이나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막 낙심되고 실망할 게 뭐냐면은 너무 하나님 일이라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초라해 보이고, 교회 다닌다는 게 초라해 보이고,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아이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매가 없을 때 기도하고 막 내가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막 그렇게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때냐? 5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수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년 전에 지금 한 500년 전이니까 그보다 더 1000년 전에 1450년 전경에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1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희와 나와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실망하지 마라. 그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대로 유효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계약을 맺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계약은 내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이고 이게 뭐냐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함께 하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이 힘도 주는 것도 있지만 네가 스스로 힘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니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더라도 죽음의 그 그림자가 나에게 공포가 나에게 음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스스로 힘을 내고 일어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종이와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바위에 벽에 우리 종이를 붙이면 그 종이를 뚫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주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대요. 실제로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임재하실 때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 이사야 64장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할 때요. 땅이 산이 다 진동했다는 거예요. 시편 77편요. 16절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연들도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를 광야를 진동시키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땅도 자연도 가데스 바디아도 광야길에도 진동했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자연들도 두려워서 진동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보니까 가데스 광야도 진동시켰대요. 광야를 진동시켰대요. 이게 근데 가데스 바다에서 진동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진동도 있지만 영적인 진동도 있어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악인들이 벌벌 떨고 자연도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 한번 봅시다. 23편 10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진동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셔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풍파로 막 뒤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악이 빠져나가고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진동하심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폭풍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환난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늘 7절에 말씀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가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흔든다는 거예요. 요엘서 한번 볼게요.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림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을 흔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올 때가 되면 이 땅에 각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27절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했던 것처럼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든다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변동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도 한번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진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진동이 계속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성소 휘장이 거의 한 10cm가 돼요. 그게 위에서부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거든요. 쫙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뭐 폭탄이 터졌습니까? 그 시대에 바위가 어떻게 터져요? 땅이 진동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진동은 우리에겐 유익이고 세상으로 봐서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7절 보니까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흔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든 나라의 갈망 햄다흐 이런 말인데 모든 나라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탐내는 것들이 바랄 만한 것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게 뭐냐?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고 불고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보느냐? 지금 나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게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임하실 건데 여기 보니까요. 모든 나라가 다 바라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갈망하고 행복과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올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4장 31절 한번 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듯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 모인 곳이 진동해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감옥이 어떻게 해요?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강하게 임하면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새가 옥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지진으로 우리 땅에 이 땅 흔들며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싸매겼던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된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한다. 모든 나라가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뭔가 쫙 빛이 나고 잘 되는 것, 그 영광을 바라는데 그 영광이 지금 솔로몬의 그 영광은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지금 그 성전을 보니까 깨제제하고 너무 영광이 없어 보여.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운단 말이에요. 실망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하고 실망하지 마라. 이 영광이 보배가 가득 찰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8절 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뭐냐면은 돈이 있었으면, 금이 있고 은이 있었으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짓고 있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마. 너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마. 금도 은도 다 내 것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성전 이렇게 짓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처럼 스룹바벨 이 성전도 학개 선지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짓잖아요. 이것도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육신으로 봐서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이건 앞으로 올 예수님과 교회 시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창세기 이래에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예요. 창세기 이래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들의 백합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들에 핀 그 백합화의 그 영광이 이쁘다 그 정도 되지만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뭐 은으로 온갖 그릇으로 막 뭐 치장한 그 성전이나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하고 그 들의 꽃하고 비교할 만해요? 안 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에 핀 백합화 그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해와 달과 별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말은 오늘 교회 시대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영광이 세상의 화려한 건물보다 우리 교회가 못할 수 있어요. 초라하고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영광이 돌아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봅시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예수님은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그냥 못생기고 몸도 왜소하고 좀 그래요. 좀 육신의 모양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가볼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강해 17장 할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 안에 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지금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막 지치고 힘들 때에 모세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지나가는데 뒷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라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꼬라지야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내가 이 모양이 뭐야 신세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처럼 낙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이 영광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우리 영광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한번 가볼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려고요. 뭘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은혜 우리를 깨끗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뭐 우리 모양이 그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빛이 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안이 열려야 돼. 우리가 영안이 이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1절에 또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7장 21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22절요. 22절. 21절 넘어서 그냥 22절을 할게요. 시작. 내게 주신 7장 22절 맞나요? 예. 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한 것이요 쭉 이게 아닌데 17장 맞나요? 17장이요. 죄송해요. 17장 22절이에요. 네.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흠이나 단점이나 이게 보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저 사람 흠이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못하겠어. 저 사람 저러니까 못하겠어. 예, 다 그게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지금. 그게 안 되고는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보고 비우고 기도하라는 게 이 영안이 좀 열려야 돼. 영안이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만 맨날 따지고 그게 지금 선악과 먹은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면요 보세요. 시편 84편에 보세요. 10절에
이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영광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는 게 재밌고 교회 가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막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그 사람은 지금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영광의 맛을 좀 본 사람이에요. 늘 교회 찾고 교회 오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막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가까이 가고 싶고 교회 막 하면 좋고 기분 좋고, 그게 이제 영광을 지금 본 사람이고 맛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유, 그럼 아직까지 그 영광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피조물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내 이름으로 불러진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피조물들이 다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자연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솔로몬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이 자연 모든 걸 기뻐한대.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대. 은혜 받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세상이 막 그냥 꽃만 봐도요 막 너무 아름답고, 원래 아름답지 꽃은 원래 아름답지만 막 꽃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간증하는 것도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존재 자체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뭘 해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 되면서 우리가 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때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선우서는 지금 내가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각자 모양대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역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조연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1, 2, 뭐 나무꾼 1, 2 있듯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게 다 되어야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주인공 되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머리에 있든지 꼬리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각자가 다 승리한 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영광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면 지금 그러면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질병 있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콩떡이에요. 그는. 예. 내가 지금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영안이 이렇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이야기가 글쎄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고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영광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영적인 것이고 영안이 열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마귀도 이걸 보여주잖아요. 세상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유혹했던 것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예, 여행으로, 온갖 뭐 좋은 곳으로 다 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예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 9절 한번 봅시다. 예, 9절.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곳에 평강을 준대요. 평강을 준다는 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샬롬, 만사 형통이에요. 이 성전에 형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야 돼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봅시다.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이게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의 그 모든 영광보다 이 교회에, 오늘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초라하고 작고 모습 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놨어요. 우리에게도 가득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이 교회 중심으로 항상 일에 선우선에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뒷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샬롬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피셔야 돼요. 뭘 살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시하느냐, 내 영광을 우선시하느냐 살피시고, 여러분들 오늘 내 가정을 우선시하느냐, 교회를 우선시하느냐, 이걸 살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그러한 가정 가운데 또는 힘이 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이 아픔, 이 눈물을 하나님 아시겠지. 여러분, 나 혼자 앓으면 내가 그게 병이 되고 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 근데 그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의 동물들은요, 상처를 입으면 태양에다 그 상처를 내밀어요. 그래, 태양이 치료를 해줘요. 뭐냐면 내 아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 보셔요. 내가 너무 아프고 누구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아픔과 눈물을 다 하나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 변하여 기쁨과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생이 정말 이 인생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입대한 것처럼 피조물이 군대에 입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군대처럼 막 군 복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이 고난은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보다 내 인생의 말년이 더 좋아질 것이고 말년보다 더 좋은 곳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굳세게해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오늘 찬양은 제가 좀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오늘도 눈물로 제가 이 찬양 노래 한번 드립시다. 예. 가사가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사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지금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이 가슴에 다시 그 희망의 꿈이, 푸른 꿈이 다시 쏟아나도록 우리 땀 흘려 함께 소망의 길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가자, 그 말이에요.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